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도장에서 대학생 포교의 부포정으로 봉직하고 있는 교무종감 서경란 태을랑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도를 숭상해 왔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눌 때 길 도자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을 일컬어 도가 텄다, 도통했다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도를 닦는다는 말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도라는 단어에 잘못된 이미지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되는 도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제사를 지내게 하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옛 선조들이 행해왔던 순수한 도닦음을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후손된 입장에서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잘못된 선입견으로 덧붙여진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도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도전 9편 7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닦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도를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하시니라. 도를 잘 닦는 자와 닦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신명으로서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사람이 죽음의 질서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고 밝혀주셨는데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혼은 하늘로, 넋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도를 닦은 사람은 정혼이 굳게 뭉쳐져서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혼이 흩어져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주 자체에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진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도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역경의 괴사와 효사에 도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모두 길을 뜻하고 시경에서도 도를 사람이 다니는 길로 보면서도 사람의 도리란 의미로 나옵니다. 서경에서는 주로 왕도와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는 동아시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었는데요. 이처럼 도는 길, 도리, 이치라는 뜻으로 즉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범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도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고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 역사 속에서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나섰고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도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아는 유불선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가르침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이 부딪힐 때마다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장차 동서양을 비빔밥 비비듯 하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대로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함께 혼재하고 있는데요. 서로 공존하는 듯 하면서도 각자가 최고라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 사상, 철학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자연과 인간, 문명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게 곧 도이며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역 개사전에서는 도의 개념을 해와 달이 반복 순환하는 자연 법칙으로 보았는데요. 이름이량 지위도라 하여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음양이 곧 도라는 것입니다. 음양은 쉽게 말해 우주 만물을 형성하고 있는 두 가지 기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과 땅, 해와 달, 남자와 여자, 낮과 밤 등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양만 있어서는 우주가 조화롭게 순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오행입니다. 음양에서 파생된 오행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5가지 기운인 목화, 토금수를 말합니다. 양의 성질에서 목화의 기운이 생겨나고 음의 성질에서 금수가 생겨납니다. 토는 음기운과 양기운을 가진 중성기운을 말합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도록 주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입니다. 음과 양, 목화, 토금수, 이것을 음양오행이라고 합니다. 달력의 요일에도 음양오행의 법칙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법칙이며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이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 있느니라. 음양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동양의 우주론은 이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역철학에 두고 있습니다. 역은 해를 뜻하는 날일, 달을 뜻하는 달월이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로 우주가 변화해가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철학은 5600년 전 테오보키시에 의해 창시되어 문왕, 주공, 공자를 거쳐 주역으로 집대성되고 조선 말 김의부 대상사의 정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과학의 바탕인 이진법도 이 역철학에 기초합니다. 즉 도란, 길 도자로 대자연이 둥글어가는 길, 법칙이란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는 대자연의 근본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연 이 자체가 도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입법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달리한다 해도 변함이 없고 동서양, 종교, 피부 색깔을 떠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쳐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이러한 광활한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또 탐구하며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돌을 닦는다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의 자연의 변화 이치를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옛날 서당에 가면 천자문을 배웠는데요. 천자문의 첫 시작이 하늘천, 땅지입니다. 처음 배우는 글자가 다른 글자도 아니고 하늘천 그리고 땅지, 즉 하늘과 땅을 근본으로 해서 다른 글자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엔 영어, 수학,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엔 모든 학문의 시작으로 하늘과 땅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하늘천, 땅지를 먼저 가르친 겁니다. 신영복의 담론이란 책을 보면 공부에 대한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공은 천과 지를 연결한다. 부는 천과 지를 연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뜻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공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6살 때인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훈장이 어린 학봉께 도령 공부해야지 하고 하대하니 학봉께서 물끄러미 훈장을 쳐다보시다가 스스로 천자문을 펼치시어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집안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읽으시고는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시니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공밥을 얻어먹기도 민망하여 다시 학본께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거늘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안다는 것, 모든 시작의 근본입니다. 내가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의 자연 입법은 어떤 성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증산도 도전 1편 4장에 보면 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우주 3개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라 하고 이 도의 주재자 하느님을 제 또는 상제라 불러오니라. 이 성구에서 중요한 것은 도는 자연의 변화 법칙인데 변화 법칙인 도를 다스리는 주재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백일사 사만 광경본기에 보면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삼신에 대한 내용은 도전 1편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첨근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삼신이자 일신이며 우주의 조화 성신을 삼신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신원을 정확히 밝혀주셨는데요. 금고가 이 천지가 네 천지인고 하시거늘 금곡이 답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니 상제님께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내 천지로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하시고 크게 웃으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제님은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화주 하느님이라도 임의대로 만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일은 무의유한이라. 신도는 지공무사하니라. 신도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신묘한 공을 이루나니 이것이 곧 무의유한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유하라 하느니라. 무의유하란 억지로 함이 없이 조화한다는 뜻입니다. 우주 자연은 이치에 따라 저절로 순환되는 것입니다. 즉 조화주 하느님이신 상제님은 생장염장이라는 자연의 변화 질서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도를 닦는다는 것은 천지의 입법과 이를 주재하는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 상제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는 신라 35대 경덕왕 때의 도승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놀다 장난삼아 꼬챙이에 꽂아둔 개구리가 1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12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진표율사는 미륵님께 직접 도를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았는데요. 그러다 전라도 부안 변산 부사이 방장이라는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굴에서 3년 동안 도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르침도 받지 못해 절망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하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요.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진표율사의 몸을 받들어 바위 위에 놓고 사라집니다. 진표율사는 여기서 큰 용기를 얻어 21일을 기약하여 생사를 걸고 망신참법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망신참법은 몸을 돌보지 않고 죄가를 참회하는 구도 방법으로 혹독하고 위험한 참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요.
7일째 되던 날 지장보살이 진표율사를 가호하니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 마침내 미를 뿌리신 상제님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제님은 몸을 아끼지 않고 도를 닦는 진표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시며 칭찬을 하셨는데요. 이후 대도통을 한 진표율사는 앞으로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보고 상제님께서 이 동방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한반도 땅에 강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을 결심으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던 그 순간 진표율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숨을 바쳐 도를 구하고자 했던 진표율사의 구도의 과정에서 도를 깨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를 구한다는 것, 도를 닦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이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란 무엇인가, 도의 의미와 도닦음의 중요성, 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진표율사의 구도기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연의 변화 법칙인 도와 도를 주재하는 상제님을 알면 나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후천 가을 문화를 여는 개벽의 도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무국태도입니다. 이 가을 개벽의 도를 체득하여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성숙된 길을 가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